40장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거리어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햇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대 할렐루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3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오늘 봉독한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26절 말씀 인용하는 것은 많이 합니다. 22절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 인용은 많이 해요. 인용은 많이 하지만은 제일 어두운 인용이랄까요? 안 그러면 헛방, 그랄기, 정말 알맹이 없는 그런 인용, 그런 접근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25절의 말씀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한다. 요거는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한다 하면 제가 말한 표현은 강조입니다. 이거는 성령으로 사는 거나 성령으로 행하는 거나 같은 거예요. 그러나 여기는 그 내용이 아니고 성령으로 살면 하는 거는 앞에는 조건절이에요. 조건이죠.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대등한 것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한다 하는 거하고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 하는 거는 이거는 내용이 전혀 다르죠. 그 구조상 문장의 구조가 전혀 다른 구조라는 거죠. 그 살면 살고 요거 하나만 딱 틀리는데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정리하고 알리고 해석하고 또 그걸 실제로 내가 어떻게 행한다 하는 거하고는요 전혀 다릅니다. 주로 이제 이 부분이 아까도 말했지만 헛방이다, 좀 어두운 좀 인용이다. 22절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는 9가지 열매가 그랬으면 이거는 막 풀어서 잔뜩 이야기하면서도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하는 이 부분은요 못한다는 거지. 그래서 헛방이라는 거예요. 본문을 여기까지 오기까지에 어쩌 보면은 이 본문의 갈라디아서의 그 흐름이 처음부터 뭐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 이 말씀을 하려고 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분명한 분기점은 저는 그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있는 예수님께서 저주 아래 분명히 죽었다 하는 이 부분을 지금 다른 복음을 전한 자들이 확실히 전하는 그것 때문에 아마 그것을 표현한 사도 바울, 그것을 나타내는 사도 바울의 표현 따라서 이것이 발전돼 가는 거예요. 발전. 언어가 그렇다 보는 겁니다. 왜냐하니까 성령으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다.
그 신명기 21장 23절에 말씀된 내용이니까 분명히 그는 저주받은 자예요. 근데 이것이 이 내용을 뛰어넘으려면은 또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의 나타난 내용과 또 그 성경 구약을 인용하면은 율법이라 그러면 꼼짝 못하는 거기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가 버려야 되는 이런 어찌 보면은 피할 수 없는 하나의 난제죠, 난제. 근데 이거를 사도 바울은 뛰어넘는 것이 바로 430년 전에 있었던 그 언약.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는 율법이지만은 아브라함에게는 언약이라는 거예요. 언약. 430년 전에. 그것을 뛰어넘잖아요. 그 430년 전에 있었다. 그 언약이 먼저다. 그러므로 그 언약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예수님으로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지만 그리스도로서는 언약으로서 이미 약속한 그리스도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났다. 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큰 반전이라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이걸 다 깨달았더라면 아마 대단한 어떤 유대인 사이에서 어마어마한 어떤 역사들이 막 나타날 그런 내용인데, 이거를 한편으로는 또 유대인들 중에서 이제는 접근해갖고 이걸 받아들인 사람과 받아들이지 못한 어떤 개인적인 지금 그 적용, 그것을 할 때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 이제 아브라함에서 나오는 언약에 의해서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이 내용을 받을 사람, 받지 못할 사람, 요걸 구분하는데 바로 약속이라. 약속. 약속의 자녀. 약속의 자녀. 약속의 자녀에 머문다, 머물지 않는다. 그러니까 율법을 뛰어넘는 430년 전에 그거는 하나님의 아브라함으로부터 주어지는 언약. 언약이고, 이 언약이 개인적으로 적용되어지는 과정에서 약속으로 내 거로 받을 거냐, 사람 사이에서 마치 사람 사이에서 약속, 개인의 사람으로 통해서 주어지는 약속처럼 그것을 받아줬는데 실제로 줄이 가보니까 언약의 줄이 있고 그것이 율법을 뛰어넘는 이런 구조다. 그래서 그 언약, 약속의 개념에서 이제는 사라와 하가 종의 자녀다. 자유자의 자녀다. 자유하는 자의 자녀다.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 종의 자녀. 이것이 자유하는 자의 여자에서 자녀로서 나오는 것이 바로 약속을 붙잡는 사람들을 일컫는 그 구조를 그냥 개념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고 이걸 형상화시켜서 비유시켜서 사라와 하가에 대한 실제로 살아왔던 사람의 삶을 통해서 드러난 그 흔적이 분명하고 구별되어지는 그 내용을 가지고 자유자에 대한 개념을 또 그런 약속의 자녀에 대한 개념을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자유자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자유자로 살 것인가 하고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육체의 기회, 우리의 몸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에 어떤 마음대로 행하는 이것이 또한 그 라틴 사회, 로마 제국의 사회에서 이것이 볼 때는 그 종과 자유로 완전히 구분된 사회로 볼 때 자유하는 사람이라고 한들 다 옳은 일을 하는 사람이냐 이거예요. 종의 일을 하는 사람인들 다 나쁜 일을 하는 거냐. 로마 사회 자체가 자유자와 종의 개념으로 완전히 구분되어 있는 사회인데 여기도 자유자가 항상
옳은 일만 하는 사람을 자유자. 옳고 나쁜 일에 대한 건 또 다른 거예요. 옳고 나쁜. 좋은 일 한다, 나쁜 일 한다, 선행을 한다, 악행을 한다. 이거는 자유자나 종의 자녀나 그 선행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요, 이게 적용. 자유자니까 선행을 한다. 아까 말했지만 약속의 자녀, 자유자의 자녀라는 구분을 하기 위해서 내려오는 이런 쭉 흐름 속에 자유자라고 한들 다 그러면은 옳은 일을 하느냐, 종의 자녀라고 한들 다 나쁜 일을 하느냐. 이것이 라틴계의 또 이스라엘 그 자체에 자기들한테 적용을 시키더라도 그 사회 속이나 현재 로마 제국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서는 이걸 구분해봐도 이게 저거는 약속의 자녀니까 항상 옳은 대로 산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오는 것이 육체에 따라서 하지 마라 하고 나오는 것이 바로 육체의 일은 현자다.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달아. 이 차이가 나오잖아요. 자유자에 대한 차이. 그래서 종로로 하는 육체의 육체의 일을 가지고 기회를 삼는 이 자유를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로마 제국에서 보니까 지금 나타나는 내용이 지금 요 밑에 19절 이하에 좋은 일에 쓰는 게 아니더라는 게 이 자유를 가지고 우리한테 지금 비춰주는 거예요. 몸에 따라서 이걸 마음대로 내가 자유롭다 해서 막 나간다 그랬고 절대 이게요 좋은 일이 아니더라. 그런데 여기에서 반해서 자유자 속에서도 자유하는 자, 약속의 자녀, 언약에 의해서 형성되어지고 율법에 뛰어넘는 저주를 뛰어넘는 이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 있어서 하나의 바라볼 수 있는 행동, 다른 사람들에게나 분명하게 이거는 자유자의 자녀고 언약의 자녀고 약속의 자녀고 그 다음에 참 저주를 분명히 뛰어넘는 그 일의 형성에 나타나는 어떤 흐름에 갈라디아서 3장 13절부터 흘러오던 그 저주로부터 율법과 저주로부터 흘러오던 그 언어의 이 반전 또 비유 접근하는 이런 속에서 언어가 넘어오다가 여기서 최종적으로 나타나는 일이 바로 오늘 25절에 있는 만일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라. 여기 성령으로 살고가 아니고 성령으로 행하라 이게 아니고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이 내용 외에는요 실제로 우리 행동에서 인간의 행동에서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한다 이런 표현에 더 이상 접근하고 더 이상 넘어갈 내용은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 그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하는 이 부분을 이제는 참 어쩌보면은 성령의 열매 수준에서 거기서 설명해갖고 성령의 열매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나타난다. 요 내용이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는 예를 들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주는 거예요. 그거는 어쩌보면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하는 이 말씀의 정리를 하기 위한 하나의 접근 이런 내용이 가능한 열매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성령으로 사는 거고 성령으로 행하는 거다 라고 나타날 수 있는 성령으로 산다는 것 같고 성령으로 행하는 거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
요 내용이 당시의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범위에서만 되어지지, 요런 열매가 지금 우리에게 요 열매만 가지고 설명이 가능하다. 지금 우리가 성령의 열매하면 성령의 행동에서 9가지 내용으로 다 하는데 요 접근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지금 시대에도 성령의 열매로 나타날 표현들이 이거 외에도 수없이 나올 수가 있다. 그 당시 사람들이 볼 때 요런 행동을 빗대어서 성령으로 행하고 성령으로 사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일부분이지, 결국에는 해야 될 어떤 우리가 붙잡고 움직여야 될 부분은 전 세계 모든 인류와 모든 민족이 어느 시대나 어느 문화 속에서나 바로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한다. 요 한 단어에 들어가야 된다. 이 한 문장에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오늘 본문에서 연결하면 육체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요거하고 연결되어진다 보는 거죠. 13절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러니까 육체의 기회를 살 수 있는데 이것을 의도적으로 안 하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안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성령으로 살면 능동적으로 육체의 기회를 하지 아니하고 서로 종노릇 하려고 애를 쓰려고 하면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랑으로 나타나는, 사랑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타나는 성령을 행하는 내용이 있다. 드러난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도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사랑이에요. 요거를 알아야 돼요. 요거를. 오늘 우리가 이걸 접근할 수 있는 부분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쉽게 말을 하는데 우리는 지금 성령을 하면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막연하고 이 사람 말하는 게나 저 사람 말하는 게 막 100사람 말하면 100사람 틀리고 1000사람 말하면 1000사람 틀리고 전부 다 틀려요. 전부 다 틀려요.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 그렇다고 해서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라는 것을 말할 수 있느냐? 말 못합니다. 이야기를 못해요. 이게 너무 어려워요. 그거 단지 나오는 게 성령밖에 없는데, 성령에 대한 표현밖에 없는데 이게 너무 어렵게 돼 있어요. 그런 것이 참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하는 것을 붙잡는다. 또 이것을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 하라. 이거하고 연결되어지는 것으로,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사랑이라는 단어에 대한, 지난번에 고린도전서 13장 할 때도 내가 분명히 그 부분을 이야기했고, 마태복음 12장 31절 2절에 나오는 말로 성령을 인정하면, 말로 성령을 거부하면은 용서 못 받는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렇게 연결하고 성령복음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으로 살면 여기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32절에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이게요 일획적으로 연결되어져요. 한 평면상에 그대로 연결된 1.1획도 여기서 더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똑같은 평면, 거기에서 행하는 요 행동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행할 수 있는데 행하지 않는 바닥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할 수 있음을 하나님께서 다 나타내고 성령으로 살면 성령을 행할지니 하니까 마치 구름 위에서 사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곳곳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지금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한다라는 수준을 내놓고, 말로 성령을 인정하라, 부인하지 마라 라고 하는 말씀,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 정인되라. 이 말씀이 똑같은 평면상으로 하나의 환경에 누구든지 가능한 입에서 나오는 말, 마태복음 10장 32절에 그 내용이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에서 집중적으로 우리가 이 표현을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랑이란 단어를, 이게 어떻게 나타나는 게 사랑이냐, 요 내용이 결여가 돼가지고 어찌 보면은 접목할 수 있는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하는 이 부분을 우리 시대에 접목할 수 있는 어떤 요소였는데, 이것 자체에서 핀트가 어긋나가지고 아마 접근을 못한 요인이 되지 않았느냐 보는 거죠. 그거는 아마 오늘 제가 지금 준비한 내용에 비하면 아마 이걸 본문을 내일 한 번 더 좀 풀어야 되지 않느냐 이래 봅니다. 오늘은 제 책을 지금 그동안 말로 가지고 있다 이런 말만 했는데 여러 내용에서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나의 좀 증거로 이렇게 남겨야 되겠다. 동영상에 어떤 상태로 지금 있는지 그것도 살피고, 또 한편은 이 성령으로 살면 하는, 이 성령을 행할지니 하는 이런 부분에 예화가 될 수 있는,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나타내는 건가 하는 그거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책을 가져왔어요. 말만 하고 있던 책인데, 지금 제목이 지금 요래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저기 지금 현재 내 수준에서 이제 다 끝난 거예요, 여기. 요래 가지고 요 내용 자체는 지금 여기 이제 표지인데 이게 아직 인쇄소에서 가서 칼라로 해야 되는 부분이죠. 요렇게 해서 인쇄소에 넘겨줬어요. 그래서 편집을 해라. 그래서 내 수준에서 워드, 한글 워드로 치가지고 보내야 될 내용은 다 끝난 거예요. 지금 그래, 요 두께가 지금 요 정도 되는데 실제 두께가 400페이지입니다. 396쪽이에요. 지금 여기 나오는 게, 396쪽입니다. 페이지 나오고, 요건 지금 교정용으로, 집에서 지금 아직도 줬지만 또 주워놓고도 또 내가 읽으면서 편집할 거 있으면 또 계속해서 보고 요 체크를 해놨어요. 체크하면서 편집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걸 아들한테 하나 딸한테 하나 가정에 광명에하고 포항에 한 부씩 보냈어요. 택배를 보내가지고 안에 교정을 좀 해달라. 내용, 내가 문장을 쓰다 보니까 너무 목사투로 써놨다. 일반적으로 설교하듯이 이 문장이 막 너무 돌아간다. 내가 봐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글을 읽는 사람 입장에서 한번 좀 문장에 이런 부분에 좀 한번 손 좀 대라. 내용은 뭐 크게 바뀔 거는 없을 것 같고 넘어갑니다. 보냈습니다. 근데 요 내용을 지금 손교식 목사, 근은혜 전도사 공주로 이제 이어놨는데, 여기 이 책을 할 때 인사말에 일부러 인사말을 좀 양을 좀 크게 두었고 찹던 인사말씀 이렇게 두고, 여기에 앞부분에 이 책이 예언이다 이래놨어요. 예언이라고 하면서 책을 쓰게 된 어떤 내용은 여기 이제 제일 앞에지, 인사 말씀에 제일 먼저 보면은, 예언의 내용을 통하여 이루고자 원하는 비교 상대 이랬어요. 부분에 하면 줄에 앉혀있는 요 부분, 요 근처에 있습니다. 이 내용이 이제 읽어보면 이래요. 비교 상대로서는 중동의 이스라엘 민족이다.
중동의 이스라엘 민족이며 이 민족이 성령님을 인정하는 수준보다 제가 이렇게 표현해요. 지금 요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이런 표현이랄까, 안 그러면 뭐 로마서나 예수님의 말씀, 성령을 부인하면 오는 세상과 오지 않는 세상에 사함을 받지 못한다. 요 내용을 이야기했어요. 그래 수준에 마태복음 여기 있네요. 인용을 하기를 주석에 요거 봐봐요. 여기 주석 부분에 마태복음 12장 32절을 인용을 해놨어요. 마태복음 12장 32절, 31절, 32절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성령님을 인정하는 수준, 여기다가 주석을 해가지고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을 인용을 밑에다 적어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수준보다 한국 민족의 자세가 더 높아지기를 목표합니다. 이 책을 쓴 이유란 말이에요. 요걸 알아내야 돼요. 요 책을 딱 보고 읽는 사람들이 요 목표를 가지고 이 책을 읽어라. 이런 내용이에요. 묘하네요. 이걸 제가 나옵니다만 여기도 왜 예언이라 했느냐 할 때에 이걸 제 이름으로 돌리려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은 있어요. 인위성이 배제된 것이다. 요래. 왜 예언이라 하느냐? 예언에는 세 가지 조건이 있는데 첫 번째는 시간이 앞서야 되고 내용의 시작이 기존에서 유추가 될 논리성을 떠나야 되고 인위성이 배제된 것이다. 요거는 내가 이렇게 제안해갖고 내 아이디어가 아니다 이거예요. 저도 내 능력으로 나올 수 있는 책이 아닌 것을 제가 여기서 인정을 하는 거예요. 표현한다면 요걸 사람들이 조금 알았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이제 이런 동영상을 통해서 아마 여러 가지 연구하고 하다 보면은 이 책의 어떤 그것에서 이게 이런 내용이구나 하고 됐구나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안에 있는 내용은 아주 책을 보면은 아는데 QR 코드가 한 200페이지 정도 나오고 나머지 한 200페이지가 여러 가지 우리나라 교육제도 그 다음에는 교육제도 지금 현재 교육제도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 되고 제일 풀어야 될 부분이 지금 이 부분이에요. 출산 안 되지, 안 하려고 그러면 출산 기피하죠. 또 결혼 안 하려고 하죠. 그리고 가정에서 아이들 육아를 안 시키고 또 맞벌이 나가죠. 교육비 되려고. 대학 다니면서 등록금 막 낮춰락하죠. 대학 가는 것 자체가 너무 근데 대학 교육 자체가 내가 보니까 이런 형태로 가는 것은 대학 교육이 아니다. 제가 이제 그래 보고 전체적으로 말했던 이 교육 제도에 대한 내용을 굉장히 많이 실제로 할 수 있는 내용을 이어놨어요. 그리고 유구람 내용도 다 들어있죠. 그래서 제가 이걸 출판하는 내용에 설명을 하면서 이게 사실은 12월 초에 나올 수 있도록 맞춰놨어요. 이거를 원래가 8월 달에 하려고 했다가 웹 교육 동영상 교육 자체가 밀리면서 이게 11월 말로 넘어오다가 12월 초가 되겠다 했는데 내용 자체가 딱 걸리는 거예요. 여기에 일부분이 뭐가 걸리냐니까 지금 대통령 선거가 사실 오늘 요 표현한 내용이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대통령 선거에 딱 걸리는 거예요. 이 내용 중에 일부가 여기 보면은 요 표시해놨네. 2012년 15일 이후로 출판 일정을 정했다. 왜냐하면은 여의치 않은 사정으로 밀리다가 동년 12월 초에는 내용이 완결되었는데 내용이 일부분이 국가사회의 실정법에 저촉이 될 내용이 있는 관계로 여기에 표현해요. 그래서 오늘 날짜로 이게 나오려고 밀어붙인 거예요. 지금까지 계획을.
오늘 인쇄소에서 이렇게 해서 나오면은 책 재본돼 가지고 판매되는 시간이 12월 19일이 넘어버리거든. 그러니까 오늘까지 나와야 사실은 예언이라고 하는 책하고 내용하고 맞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후로 출판 일정을 정하였습니다. 해놓은 거예요. 왜 오늘 이후라? 오늘 12월 15일 오늘 날짜로 이걸 정했느냐 그러면은 요 안에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저는 지금 저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어제부터 이제 쓰기 시작해서 어제 구례 가서부터 6.5람 영구보존운동 여기 이제 페이지가 203페이지에 6.5람 영구보존운동의 의문제기와 예언 정말 6.5람 영구보존이라고 하는 일을 진행을 할 건데 그거 안 될까 다른 사람이 걱정을 할까 싶어서 거기에서 두 가지 꼭 이것은 예를 들어서 이런 일은 있기 때문에 6.5람 보존은 될 겁니다. 이제 그거에 왜냐하면 첫 번째 이거는 할 수 있는 주체가 개신교에서 이거는 할 수밖에 없다. 요거 하나를 했고 그 다음에 하나를 박근혜 씨가 대통령이 된다. 요 내용이 해놨어. 여기. 줄 꺼놨죠 내가. 요거는 2012년 12월 19일에 있을 18대 대통령 선거에는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당선이 됩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근데 이런 내용을 해놔도 제가 말은 안 하는 거예요. 입 밖에. 왜냐면 교회 목사니까. 이것이 유포가 되고 나중에 대형까지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자녀들에게도 줬지만은 요거 읽을 정도 되면은 그게 금주 월요일날 보냈으니까 인용은 요걸 서류는 다른 사람들한테 복사해 가지 마라. 아무나 제가 배포한 것도 아니고 자녀들에게 주면서 그리고 말은 해도 된다. 안에 있는 내용은 이야기해야 되지만은 이거를 이런 식으로 막 공개적으로 자료 자체를 막 이렇게 뭐 카피한다든지 막 이렇게 해서 유포하지 마라. 내가 그 이야기는 언제를 해놨어요. 그 다음에 또 박근혜 씨한테 또 대한 이야기가 교회가 우리가 해야 될 자세가 있다. 응? 교회가 박근혜 씨한테 대해서 우리가 교회는 잘못했다 해야 된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새벽에 말씀드린 내용에 박근혜 씨에 대해서 언급을 해놨어요. 응? 교회가 박근혜 씨한테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된다 하고 했는데 그게 페이지 수가 326페이지. 박근혜 씨를 받아들이는 호남 사람들의 넓은 밑에 부분이 박근혜 씨를 받아들이는 밑에 그죠? 이건 앞으로 우리가 동서 어떤 교류 이런 부분에도 있고 박근혜 씨의 모습에서 외로운 전도자의 행석을 찾아내야 되겠다. 제가 그날 박근혜 씨가 유세하는 내용을 보면서 저 인파 속을 해지고 다니는 한 사람의 전도자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저는 그런 내용에서 이게 자칫 잘못하면 지금 이제 그 대통령 선거법이라는 이 선거법에 여러 사람 대중 앞에 이런 걸 함부로 선거운동이라고 하는 그것도 어떤 당원도 아니고 선거운동이라는 명부에 등록도 안 된 사람이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게 선거법에 저촉이 되는 게 있어요.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런 내용이 흐름이 있더라고. 내가 그래서 조심한 거예요. 응? 안 내고. 그리고 오늘 요 표현을 하는 아직 선거일 일정은 안 됐지만은 이렇게 나타내는 거는 이것을 여기서 들은 사람이 다음에 누가 와서 들었느냐 여기에 참여했다는 사람이 확인이 안 될 내용이 환경이 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응? 그리고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 내용을 들어가지고 지금 밖에서
될 이 이야기를 막 알릴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것이 분명하니까 내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문제는 이제 이렇게 되어져서 책이 나오는데 제가 어저께 산에서 어제 14일이잖아요. 어제 산에서 이제 금요일 날 기도를 하기 위해서 가는데 어제 있었던 일 자체가요. 정말 참 살아가면서 위기, 내 몸에 딱 이렇게 부딪히는 이렇게 딱 이렇게 접근하면 내가 지금 멀쩡하잖아요. 이런 거 이건 내가 분명히 죽을 위기다. 안 그러면 내가 이건 분명히 닥칠 위기다. 이런 것을 처음 해볼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이 살아가면서 많이 있거든. 응? 엄청나게 많이 있잖아요. 어저께는 이제 금요일 날 금오산에 가서 하는 오전 기도를 늘 하는 시간에 맞춰서 가는데, 2012년 12월 14일 금오산 기도의 금오산 기도 동영상에 이 부분되는데, 12월 14일, 오늘 15일이니까, 이 책을 한 날짜로 딱 맞춰서 제가 금오산에 기도를 갈 때 어제 아침부터 준비를 단단히 한 거예요. 이 책 나오는 내용하고 지금 박근혜 씨가 지금 대선 지금 선거에서 굉장히 지금 막 초박빙이라. 이 초박빙을 박근혜 씨가 나중에 대통령 선거가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난 뒤에 이 박빙의 내용에 대해서 이 시기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당선되었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 이 대선 이 후보, 대선 요 선거 이 구조를 섭리하여 주셔서 당선되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를 어제는 내가 해야 되겠다 하고 마음 먹고 올라간 거예요. 응? 뭐 누가 알아주고 뭐 이런 거 요구하는 것도 없는데 대선 과정이 지금 굉장히 복잡하게 흘러가거든요. 한치에 쫓기는 자가 지금 박근혜 씨고 쫓는 자가 문재인 씨인데, 제가 문재인 씨가 나쁘다 이런 것보다도 문재인 씨는 다음에 할 수 있는 사람인데 박근혜 씨는 요번에 끝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박근혜 씨에 대한 이 내용이 제가 나름대로 계속해서 할 수 있는 나타내는 내용이 뭐냐니까, 우리 정치가 이렇게 계속하면 안 되는데 박근혜 씨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맞는 정치 정서, 이거를 바꿀 수 있는 하나의 포스트맨이다. 저는 좀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거 요구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는 이게 어림도 없어요, 접근이. 근데 여기는 가능하다 하는 그 내용이 있는 게 모델이. 그래서 이번에 참 박근혜 씨가 되어지기를 내 나름대로의 이런 내용을 가지고, 그러고 지난번에 갈라디아서를 처음에 들어올 때 그 부분이, 박근혜 씨의 그 모습이 사도 바울하고 오바랩이 계속되면서, 이건 너무 유사하다. 이제 그렇게 해서 어제 갔는데, 12월 14일 금오산 기도에 그걸 보세요. 그러면 제가요, 너무너무 찰나적인, 내가 볼 때는 1cm 정도 어떤 간격이 했는지, 안 그러면 1mm라도 어쨌든 괜찮아요. 어쨌든 안 부딪히다는 거지. 빙판에서 미끄러졌는데 내 차가 가다가 180도를 돌았는데 이쪽 차선에 있던 차가 반대편 차선을 들어갔는데 마침 거기 한신 아파트 내려오는 입구에 들어가니까 길이 넓잖아요. 그러니까 차들이 조금 더, 그 차들도 반대 방향에서 오는 차들도 지금 자기들도 미끌려가서 제동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아마 이 택시 운전사가 딱 부딪힐 수밖에 없는 순간에 아마 이왕에 갈 것 속도를 더 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 지대로 왔으면 분명히 나는 부딪힌다 했는데 이게 안 부딪히더라고. 그게 1mm가 됐든 1cm가 되든.
그래서 제가 있는 거예요. 그럼 큰 사고였죠. 차가 빙 돌았으니까. 이러한 내용이 돼서요. 이거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어떤 분명한 만드신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인정하는 내 모습. 나는 인정하려고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래 되는데 이런 큰 사건을 두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응? 없잖아요. 이게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목사니까 해야 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대통령에 당선된다 하더라도 이것을 꼭 간직해야 돼요. 14일 날 꼭 기도하기 위해서 내가 갔는데 그 환경을 내한테 보여준 거예요.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환경을요 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어마어마한 뜻을 두고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고 내한테 주변에 생긴 모든 일을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입으로 나타내. 입으로 나타내. 가장 간단하게 입으로 나타내는 것은요 감사란 말이에요. 감사. 하나님에 대한 그런 사건 다행히 너무 천만다행이다 라고 넘어가 버리면 이거는 정말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시간마다 그런 것이 꽉 차 있는데 그 수많은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인정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이 무지막지한 인간들 말이에요. 제가 어제 그래갖고 빨리 끝내야 되겠는데 어제 그래갖고 내가 뭐 금호산에 저 밑에 주차장에 가고 생각을 해요. 일부러 그냥 차 타고 가서 거리 빨리 단축시키려고 저 산 밑에까지 주차할 것이 아니라 제일 밑에 있는 주차장에 가고 걸어가는 시간을 많이 두고 눈이 막 오고 비가 오고 이러니까 막 우비 쏘고 가면서 계속 길바닥만 쳐다보고 간 거예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 도대체 이 사건에 대해서 달라진 건 없어. 어제하고 오늘하고 내하고 지금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아. 내 몸에. 근데 만약에 그게 가장 간단한 문제 조금만 부딪혀봐요. 저 차도 돌고 나도 돌아버렸는데 더 돌아버렸는데 그래서 빙 돌 텐데 서로 어울려갖고 어떤 사고가 그 다음에 사고가 생길지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차가 어쨌든 뒷공무니하고 내 앞차가 앞부분이 받쳤다 그러면요 차가 같이 어울려 버리거든. 두 대가 같이 탁 붙어 버려가지고 부딪히고 막 밀리고 뭐 몇 종 사고가 나고 근데 그런 일들이 한두 사람이 특별히만 당하는 거냐? 지금 대선 후보의 지금 대통령 선거가 19일 되어지는 지금 현재 일주일 남았던 이 과정이요. 저는 그 환경이라고 하는 게 그 찰나, 그 초박빙, 그 환경, 그걸 피해 가시는 그걸 피해. 박근혜 씨가 대통령 되어지는 과정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는데 요 내용이 예화가 되고 비교가 되어서 나중에 박근혜 씨가 하나님에 대한 우리 민족의 이 고백을 좀 나타낼 수 있기를 바란다. 그걸 책하고 지금 같이 연결해서 어제 어떤 내용을 같이 하고 그래서 성령으로 살면 우리의 수준이 성령을 인정하는 우리의 수준이 제가 책에 나왔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수준보다 더하기를 바란다라는 거예요. 책에 그걸 표시를 해놨대요. 그걸 내가 정각해서 일부러 캠코더에다가 남기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책을 만들었다. 그만큼 성령에 대한 이 표현을요. 좀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생활화되도록 했으면 좋겠다. 오늘 우리 전도자 되어지는 우리의 모습에서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그 다음에 교회가 오직 이 전도하는 일에 막 어떤 좀 몰두를 좀 했으면 좋겠고 모아서 했으면 좋겠고 우리 민족이
이 일에 쓰임받기를 최대한. 이거는요, 시간을 땡기면 땡길수록 우리 민족에게요 어마어마한 일들이 나타나는 일이에요. 축복하는 시간으로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